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남신도 실행위원들 애쓰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셔요. 고맙습니다. 아주 신실한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갔습니다. 딱 갔는데 그렇게 말로만 듣던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앞에서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당황하면 갑자기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굽신거리다가 딱 하는 말이 예수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웃지도 않으셔요.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와 사탄을 쫓아내고 그리고 악한 영을 주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삶이 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이 기적으로 세워질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지게 됐던 거죠. 오늘 22절을 보시면은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고쳐주셨어요. 여기 이제 귀신이 들렸다. 그것을 영어로 말하면 레몬 포세시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포세시드라고 하는 것은 딱 이렇게 점령했다, 소유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그 사람을 딱 소유를 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말 못하고 그리고 귀가 멀고 이게 질병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다 귀신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고 그쪽 방향으로 몰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귀신이 기분 나빠해요. 쥐가 잘못해놓고 나보고 다 했다고 그래? 근데 모든 질병이 다 귀신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몇 가지 질병에 대해서는 귀신이 하는 질병, 귀신이 주는 질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포세시드 점령을 하고 귀신이 그걸 딱 붙들고 있으니까 말도 못하고 그리고 듣지도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정신적인 영적인 질병 가운데 마귀와 사탄이 딱 우리를 점령해서 오는 질병들이 참 많습니다. 반대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우리 가정을 지배하면 우리 가정에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 속에 악한 영이 다 떠나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직 성령님이 우리 자녀들을 possessed, Holy Spirit possessed,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을 꽉 점령하고 붙들어주고 역사해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아들, 딸 미국에 놓고 왔잖아요. 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때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기숙사에 집어넣고 한국에 왔어요. 돌아서는 발걸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마음속에 믿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나는 함께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몸이 떨어져 있고 거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달려갈 수는 없지만은 성령님은 항상 그곳에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때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했느냐면 아이들이 있는 곳을 향하여 손을 드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은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그 성벽에 있는, 그러니까 통곡의 벽이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곳을 향한 창문 하나는 커튼을 달지 않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유대인들은 꼭 그쪽 방향에 창문 하나를 내놓고 그 창문에 24시간 365일 커튼을 닫지를 않아요. 항상 그쪽에 창문을 만들어 놓고 그 창문을 보면서 늘 예루살렘 통곡의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습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있는 곳을 향하여 손을 드는 거예요. 방향이 어느 방향이지 해가지고 그쪽 방향 탁 하면,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악한 영이 우리 아이들 점령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우리 아이들을 점령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믿고서 맡기고 목회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우리 자녀들을 지배하면 그런 신체적인 증상으로도 나타나고 멘탈리, 정신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22절에 보세요. 예수께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우리 자녀들만 데려다 놓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이 만지시고 예수님이 터치하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땅에서는 희망이 없다 이야기하는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에 붙들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쓰셔요. 다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닙니다. 그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주님이 필요한 것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필요한 것 채우시고 모가 난 부분은 깎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 현상을 보고 우리들이 놀라게 되죠. 야, 이것은 다윗의 자손이다. 그 이야기는 메시아다. 그 이야기.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는가? 다윗의 후손으로.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역사가 참 묘하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다윗을 주목합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룻기라는 성경을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 사사가 통치하던 그 시절, 세상이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시절에 하나님은 한 가족을 통해서 누구를 탄생시키는가? 다윗을 탄생시킵니다. 성경의 역사는 어느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느냐면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쪽으로 구약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이야기는 저 사람이 메시아다,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러자 24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그 소문을 듣고 참 희한한 논리를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24절의 말씀,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딴지를 걸고 있느냐면 이건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이건 메시아가 아니라 구세주가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있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로. 재미있는 이름이 나옵니다. 바알세불.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집주인이라는 뜻, 집주인이다. 근데 집주인이다, 또 다른 말하면 파리의 신이다. 근데 또 재미있는 번역이 있습니다. 똥신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바알세불 똥신.
그렇게 재미있게 번역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논리가 보세요. 똥신이 똥을 몰아낸다. 그 논리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반박을 들은 예수님이 세 가지 그들에게 25절부터 스스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세요. 25절을 보시면은 스스로 분장하는 나라 망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스스로 분장하는 동네 집 망한다. 그 다음에 26절에 스스로 분장하는 마귀와 사탄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하면 그것도 망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두움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럼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예요? 빛이에요. 아무리 어둠이 강하다 할지라도 빛이 그 속에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도 아무리 외치고 뭐 어둠아 물러가라, 뭐 어둠아 사라져라 별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어둠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들끼리 싸우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 싸우지 마시고 같이 이제 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다 보면 속상한 일도 있고 마음 상할 일도 있고 그냥 말 때문에 그냥 시험 들기도 하고 사람이 다 그래. 왜 그럴까? 그 사람 자체가 나빠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속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표현 자체가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 억양이 아주 센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저같이 억양이 부드러운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마다 전부 다 이 표현 자체가 다 그렇게 틀리게 되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속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표현이 세다가 보니까 그것이 저 사람에게는 오해로 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안 그런가? 나도 그래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서로 웬만하면 이해하시고 웬만하면 덮어주시고 웬만하면 하나로 그렇게 뭉쳐지셔서 여러분 그래야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교회가 행복해야 부부지간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자녀도 잘 돼요. 근데 교회가 시끌벅적지근하고 교회에 문제가 막 터지기 시작하면 참교회 부부싸움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 안에서 그저 덮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몇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사람의 과거 언급하지도 말고 묻지도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안 묻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묻지를 않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돼서 아니 당신 뭐하러 왔어? 왜? 아니 과거를 왜 그렇게 캐고 싶어 하느냐고요.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세요.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 내가 성령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영어로 말해볼까요? So what? 미국 사람들이 흔히 하는 제스처가 있어요. 이렇게 모션에 하나 있습니다. 멋쩍을 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조금 자기가 조금 개면쳤고 말하기 뭐하면 근데 그 아이들도 그러거든요. 아이들도 한참 이렇게 뭘 하다가는 이래요. 그러니까 어두움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어요. 그러나 빛이 들어가면은 그 어두움은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분쟁하지 말고 가정은 부부지간에 서로 웬만하면 그냥 당신 알아서 하라고. 아니 왜 거기서 큰 소리 치고 거기서 그냥 폼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서 폼 잡으세요. 세상에 가서 그 백성 몇 명 되지 않는 집안에서 거기서 있는 대로 큰 소리 치고 그냥 거기서 다 왕노릇 하려고 그러고 거기서 막 잡들이를 하고 그러지 마시고 집에 가서는 다 종이 돼서 사시고 세상에 가서 좀 큰 소리 치고 살으라고. 세상 앞에 가서 큰 소리를 치고 집에 가서는 알았습니다 마마 주는 대로 먹겠사옵나이다. 주기만 하시옵소서.
집에 가서는 좀 종처럼 살으라고요. 거꾸로서 거꾸로. 교회 와서는 선한 양이 돼서 살고, 아멘. 세상에 가서는 사자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살고, 근데 교회 와서는 그냥 있는 대로 소리는 크게 지르고, 세상에 가서는 아무 말도 못해요. 왜 그렇게 사냐고. 아버지 집에 와서는 그저 순한 양이다. 그냥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저 그냥 아멘하고 순한 양이 돼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분쟁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누구에게 임했어요? 이게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들어오면 내 안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된다 이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면 여기가 천국이라 그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우리를 점령해서 귀신이 우리 속을 딱 붙들고 있으면 여기가 지옥이 되지만, 여기가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지옥과 천국이 어디 있는가? 물론 우리가 죽어서 지옥과 천국 가요. 분명히 가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도 지옥처럼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을 지옥 구석처럼 만들어 놓고 사는 사람이 있고, 가정을 천국처럼 만들어 놓고 사는 사람이 있고, 내 안에 여기가 바로 천국이 도는 사람이 있고 지옥이 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마귀와 사탄이 들어오면 얘가 지옥이에요. 생각하는 게 지옥이고, 행동하는 게 지옥이고, 미래가 지옥이고 그래요. 근데 내 안이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Holy Spirit possessed, 성령이 나를 꽉 지배하시면 여기가 하나님께서 내일의 꿈을 갖게 하시고, 희망을 갖게 하시고,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평범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여기에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지금 여기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 지금 바리새인을 향하여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보세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 그리고 사람에 대한 모든 관계성 속에서 나타난 모든 잘못된 죄와 범죄는 용서받아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죄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어떤 경우의 죄라 할지라도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무엇을 모독하는 거? 성령을 모독하는 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왜 이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뭘 하고 싶어 하셨을까? 큰 대형 교회를 예수님이 만들고 싶었을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종교 기업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고 싶어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고 싶었던 일은 하나입니다. 뭐냐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왜? 여기가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땅에 오셔서 이 성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안에 들어오고 싶어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여기가 성전이 되니까. 그 성전 삼고 싶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성전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런데 그 성령을 거부하잖아요. 그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기가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내 안에 성전이 되지 못하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죄 용서 받을 수 없잖아요. 천국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 말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래. 성령 회방죄, 그게 가장 큰 무서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로 성령님을 자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인생을 밝게 비춰 주옵소서. 계속해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왜냐하면 Holy Spirit은 person입니다. person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인격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대해야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인격체를 비인격적으로 대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성령님이 바로 인격이거든요. 성령님이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성령님과의 관계 유지가 돼야 성령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이 옆에 이렇게 계시는데 불러주지도 않고 아무 반응도 없고, 그러면 성령님이 옆에 계속 계시겠어요? 어떡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 앞에 딱 이렇게 갔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러면 그 자리에 계속 서 있겠어요? 아니면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그렇게 해서 가버리겠어요? 우리가 성령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을 인정하지도 않고 성령을 초청하지도 않고 성령과 함께 하지도 않으면 성령님이 계속 계시겠느냐고. 남신도 실행위원 한번 쪼까 생각해 보세요. 늘 말로 성령님 도와주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 많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마음으로 해야 하지 않은데 안 돼. 그게 사람이에요. 아무리 결심하고 애를 써도 안 돼요. 나 그런 사람 봤습니다. 라스베가스에 도박을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주급을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일주일 일하고 이제 금요일 날 일 끝났을 때 주급이라고 해서 그걸 받는데, 그걸 받아가도 오직 라스베가스로 가는 거예요. 라스베가스 가면 땡기는 그 재미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갔다가 받죠. 세상에 돈 받치러 가면서는 신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 라스베가스 가는 그 도로가 15번 고속도로인데 15번 고속도로는 올라갈 때 거의 스피드 티켓을 거의 안 띱니다. 교통경찰이 거의 없어요. 왜? 돈 받치러 오는데 누가 기분 나쁘게 경찰이 거기서 스피드 티켓을 끊겠어요. 무조건 와라. 어느 때 스피드 티켓을 끊었냐면 라스베가스 돈 다 잊어버리고 기분 나빠가지고 LA로 오면서 기분 나쁘니까 막 밟는 거예요. 막 밟아서 그때 티켓을 다 끊어요. 어차피 당신은 돈 잃고 가는 사람이니까 교통 티켓이나 받으라 해서 그렇게 해서 티켓을 많이 끊거든요. 그래서 주급을 이제 받아가지고 와서 탁 토박해서 탕진하는데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면 이 부인이 임신을 했어요. 배가 만삭이 돼가지고 오늘 내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신호가 오기 직전이야. 그런데 그것을 돈 받아주고 가서 라스베가스 가서 땡기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남자 그 부인한테 걷어차가지고 길거리에 나앉았어요. 지금도 길거리에 있다고 그래요. 이게 사람이 참 못 끊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꼭 도와주시고 어두움의 영을 싹 물리쳐 주시고 2016년 정말로 내 인생에 새로운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2016년 하나님 내 인생을 새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 있어. 오케이,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고 내 인생을 살 것인가.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의 귀한 역사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복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다음